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교회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었는데 되게 얇은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거기에 나오는 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군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또 어떤 여인도 있었고 또 알 수 없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다양한 이런 모습이었죠. 밖에서는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직업이었다가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가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옹호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러한 유튜브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교단, 장로교와 또 감리교와 다른 교단 가운데 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1905년에 장감연합공회라는 것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장로회 선교사들과 또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였느냐? 이 땅 조선 가운데에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배경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장로교는 점점 더 많이 쪼개지고 있고 또 심지어 교단 간의 연합을 꿈꾸는 것은 이단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정치적 신념과 또 사회적 지위와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토록 배척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제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그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60에서 8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보병의 일선에 서서 이제 나아갔던 사람인데 여기와 더불어서 나오는 것은 12절의 장면입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입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사람을 지금 보게 되는데 군인 백부장과 과부입니다. 둘은 사실 설교를 할 때에도 10장에서 끊고 또 17절까지 다시 끊는 그러한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둘을 한 자리에 모아두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서론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소외된 자들, 세상 가운데에서 관심 갖지 않고 또
바라보지 않아 주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로마 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위였음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어떠한 재력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배척받아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과부 또한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소외받는 위치였습니다. 일단 여성이라는 위치가 이 당시에는 외면받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그 공통점은 소외받는 자들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들이 왜 소외받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넘어서서 그 남자의 뜰과 점점점 나아가다 보면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너머에는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였던 것들이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찾아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사건은 백부장의 종이 아픈 일로 시작이 됩니다. 백부장에게 종이 참 많았겠죠. 한 군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이다 보니까 꽤나 지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는 그를 돕는 종들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말은 악시오라는 단어로 같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있어서 이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특히 로마 사회 속에서 종들은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가지고 놀다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이 종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들은 버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는 끝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백부장은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종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오해를 사기에 정말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 몇 사람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엔 친구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자칫 오해하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의스대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오라가라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유대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너무나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에 그 모습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은 너무나 이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존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랬던 그이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중에 특별히 그것도 랍비라 칭송을 받고 있고 구원자라 칭송을 받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로들을 보냅니다.
유대인 가운데 친구가 되었던 장로들을 보내어 자신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장로들은 찾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도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불이 나게 자신의 친구들을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인 당신이, 그것도 구원자라고 불리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오해를 살 일입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군인으로서 그 또한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또한 상급자에게서 명령을 받으면 그때로 이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수고로우니 그냥 말씀만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말씀을 전해들은 다음에 장로들과 친구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뒤로 둔 채 말입니다. 돌아가서 본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놀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그대로 또 백부장이 기대했던 그대로 종이 나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일이 마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하룻밤을 지새고 나서 들어가셨는지 얼마나 지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누가는 그 다음에 나인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이라는 뜻과 반대로 이곳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생명을 살리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인성 앞에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앞에는 아들의 시신이 포대기에 들것에 쌓여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이라는 것은, 나무로 짜여진 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시신을 들것에 들쳐매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는 많은 곡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 가운데에는 여인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몰고 온 것이 여인의 원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음이 여자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슬픔 당한 여인을 그 맨 앞에 세워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과연 여인을 위한 위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곡소리가 정말 여인을 위한 위로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마주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를 막아서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 그럽니다. 절대로 이것은 짜여진 쇼나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이 그 죽음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당할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머니가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공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공감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MBTI가 T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공감하시고 그 가운데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길을 막아서시고 죽음의 문턱을 막아서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일어나게 됩니다. 앉아서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 생명을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셨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참 많은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운데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앞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제가 좀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레크레이션도 준비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프로그램도 준비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소외감을 벗어 던지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울 뻔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방송 장비가 갑자기 1시간 가까이 심지어 집회 시작 5분 전까지 먹통이 된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멋있는 척 했습니다.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타들어가서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막 우리 전도사님께도 전화를 하고 또 간사님께도 전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해답을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강도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 가운데에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신고 있었던 건 양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문을 했죠. 이거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믿음대로 벗었습니다. 반쯤 의심하면서 벗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발을 씻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됐다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지체와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지체가 제가 그 양말 벗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지체는 자신의 양말 때문에 너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신고 있는 양말이 너무나 답답한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이것을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사람들과 벽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도 장애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기도가 더 이상 올려드리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제 벗은 발을 본 겁니다. 그러고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 어떤 음향이 빵빵한 예배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시는 그 교회는 소외된 자 없이, 그 거리낌 없이, 벽 없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회복되는 것이 그 바로 진정한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7장 16절의 말씀 우리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하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이 신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양말도 벗어 던지시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